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은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내용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에스더 하면 왕후 생각과 절개이라는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에스더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래 모르드게라는 에스더를 키운 분이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쯤 됐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고관이 되니까 총리가 지나갈 때 절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왜 절 안 하냐 했더니 유대인이라 절 안 한다고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다 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키워서 왕후가 된 에스더가 나타나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거꾸로 유대인은 살아나고 그리고 하만과 가족은 죽었더라. 이게 에스더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가 나왔나요? 그 당시에 왕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왕을 설득하다가 실패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에스더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의 내용이 굉장히 그 절개에 관련된, 신앙에 대한 투철한 의식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읽습니다, 성경을. 그런데요, 사실은 에스더서는 절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절개가 없었던 민족을 절개가 있게, 하나님에 대한 애국심이 없었던 민족을 애국심이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조목조목 짚어보면 에스더서 안에서 충돌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고 할까요?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에스더서가 절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행동인데요, 에스더서 8장 3절입니다. 저랑 다 같이 읽으실 겁니다.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5개, 에스더서 안에 있는 5개의 성경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에스더서 8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는 절개의 상징으로 우리는 에스더를 읽었는데, 그러면 하만 앞에서는 엎드리면 안 되고 왕은 엎드려도 되나요? 유대인의 절개가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르드게가 했었던 절개의 상징이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한 상징과 충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절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약학자들은요, 이 시대에 왕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그냥 통상적으로 인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모든 민족이 다 하고 있었던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고관이 지나갈 때도 그러했고요. 모르드게가 사는 동안 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이 지나갈 때 다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 시대에 그렇게 절개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절개가 아니라면 모르드게와 하만은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충돌을 했나? 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하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하만이 출신이 어떠한 출신이냐? 3장 1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 보면 하만의 출신이 나와요. 어디 사람?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어느 민족을 이야기를 하냐면 아말렉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민족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혔어요. 모세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능멸하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 수준에 놔뒀다가 좋은 동식물을 챙겨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혼이 났지요. 혼이 나고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위가 흔들렸죠. 그게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 혼을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진멸 가까이 친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봅시다. 하만이 아말렉 사람의 자손인 거예요. 하만의 집안이 사울에 의해 초토화된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드게 집안 한번 살펴볼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만의 집안이 그러면 에스더서 2장 5절 모르드게 집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보십시오. 사울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오늘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 자, 이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증손이고 직계손인 겁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직계손이고. 그래서 현대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충돌이 절의 문제에 있지 않고 집안 간의 문제에 있을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절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팩트대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 집안 싸움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왜? 왕 앞에서는 절을 하니까. 누가?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절을 안 한다면 왕 앞에서도 절을 안 해야지.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냐 이건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여러분 왕후가 됐습니까? 에스더서 내용대로 의하면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이 왕이 굉장히 괴팍한 왕이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 왕을 찾아보면 이 왕이 누구냐면 실존 인물인데 크세르크세르라고, 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가 외세 침략에 300명의 용사가 딱 골목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켜낸 아주 영웅적인 그 액션 영화 아니겠습니까? 역대적으로 의상비가 제일 조금 들었다는, 남자들이 우통 다 벗고 나와가지고 그 스파르타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침범하는 왕이 나와요. 막 황금색으로 막 이렇게 민머리로 해가지고 딱 봐도 이상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 왕이 굉장히 변덕이 심한 왕이래요. 역사적으로. 그 왕이 누구냐? 에스더 이 사람이에요. 그 왕이에요. 변덕이 매우 심했는데 어느 날 왕후가 자꾸 싫은 소리 하니까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 왕후를 뽑겠다 한 거예요. 그 왕후를 어떻게 뽑았냐? 미인대회를 열었어요. 미인대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곳에서 예쁜 여자들을 모아서 뽑은 거예요. 자, 그 왕이 그렇게 한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유대인들이 이방 왕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미인대에 출전한다? 원래 유대인들은 속세를 멀리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2장 3절에 미인대회가 그냥 미인대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뭘 줬다고? 물품을 줬다는 거예요. 이 물품을 줄 때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동물 또는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부정한 것들을 가려서 줬을까요? 소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결 예식을 담은 코셔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식들을 줬을까요? 아유, 천부당 만부당이죠. 나라도 없는 민족에게 누가 그걸 챙겨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다가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물건을 더 줬대요. 자, 여러분, 그 이방 왕이 주는 물건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물건 때문에 난리가 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난리가 나서 사자굴에 들어간 장본인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해서 유대인이라 나는 코셔가 아니니까 못 먹겠습니다 했는데, 에스더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물건을 많이 받았다? 무슨 이러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라고. 이러한 기준은 없어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스더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 의식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 엎드려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미인 대회에 나갈 때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미인대에 출전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가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절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절개가 있었던 사람을 들어서 민족을 지켰다가 아니라 애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의 절개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입신양명만 목적이었고 집안의 문제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민족의 절개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민족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절개를 갖게 된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속적인 유대인이,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주일날 나올 때만 그런 채 하고 세상에서는 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일 하던 민족을, 사람을, 주일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서 주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의 내용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흐름이 그래요. 모르드게가 자기 개인사 때문에 힘들었다고 개인사한 거예요. 가족의 집안의 문제인데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유대인 의식이 나와요. 유대인 의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민족 의식으로 바뀌어요. 이 등시고가 이 연결 방식이요, 흐름이 제 눈에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언제부터 개인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처음에 그랬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유대인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서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의 또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희한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상황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러한 해석이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자기 나라가 있다가 민족이 다 망했어요. 그랬죠? 민족이 망하고 나서 포로로 왕과 엘리트들을 수도로 다 데리고 갔어요.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수도로 다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예언서 후기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1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돌아갔다고요. 그리고 2차 포로가 귀환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1차 포로가 귀환해서 성벽을 세우고 2차 포로가 귀환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근데 에스더가 어디냐? 이 가운데 있어요. 시기적으로. 에스더가 이 가운데 시기에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적으로 1차 포로 귀환 때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땅으로 왜 안 갔냐? 왜 안 갔을까요? 1차 포로 귀환자와 2차 포로 귀환자가 역사가 이야기하는 건 그들은 실제로 가서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서 길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지금 이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민족과 융화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뽑아서 가지고 온 포로들이 엘리트들을 이미 데리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민족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소위 잘 살게 됐어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미국 사회 안에서 여러분은 미국 사회 안에서 백인이 더 많은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미 미국 교과서 안에 미국에 있는 최다 민족은 히스패닉이에요. 70%가 남미 계열의 멕시코 같은 그런 히스패닉이 미국의 인종이 70%예요. 그 사람 중에 흑인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예상으로 왔지만 대통령이 되는 사회가 된 건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이 흑인으로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에스더서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소위 하나님 없이 포로로 왔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1차 포로로 자기 민족이 고생하러 갈 때 안 간 사람들, 기회적인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내 삶이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은 안 하고 딱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딱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딱 계산하는 거에 이
주권에 대해서 충돌이 생길 때, 기분 나쁜 모르드게와 싸움이 났을 때, 아니 모르드게와 하만이 싸움이 났을 때, 이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려. 좀 어려운 말로 헤게모니가 바뀌어버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헤게모니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다 보니까 진짜 신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신앙이 생긴 유대인들은 2차 포로 귀환할 때 1차 때보다 2차 포로 귀환이 더 위험했어요. 왜 위험했냐면 1차 때는 호위병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2차 때는 호위병 없이 무려 1500km를 맨몸으로 1758명이 행군해서 포로를 귀환해요. 성경에 보면 이 포로를 귀환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함께 하셨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벽을 세웠지만 2차 포로 귀환자들은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성전을 세웠어요. 율법과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중간에 에스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로 출발을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말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다른 사람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모르드게와 하만 같은 내 속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만, 그리고 내 기도의 90%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이 사람들 앞에서 다 내놓을 때 정말 우리 직분에 걸맞는 기도 제목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죄를 인식하는 인간과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중간하게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꿈과 현상, 해몽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기필코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희망이려면 입구가 달라야 돼요. 무슨 입구가 달라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출발이 그러했다는, 전라도 말로 거시기 했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양림교회가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피택을 할 건데, 피택 후보자나 피택 선거에 임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표를 던집니까?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표를 던집니까? 그러나 어떠한 과정이 되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2차 귀환을 했던 유대인의 공동체처럼 우리를 만드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택뿐만이 아닌 모든 삶 중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굴 뽑아주고 아이고 항존직으로 뽑아주면 뭐 해주겠네, 뭐 해주기를 원하네,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뭐 공사해줘야지, 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예산 올려줘야지. 다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부끄러운 행위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공동체는 제일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부끄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희망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역사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 걸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처럼 영기야, 너를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세워줄게, 이런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믿음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불만이 있고 내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둘러대지만 실상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욕구가 강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죽으면 죽으리라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